택함을 받는다, 택한다, 이 택자, 택자. 이것은 많은 여럿 가운데서 고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가리고 구별해 골라서 구별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말씀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기독교 우리 신앙 안에서 해석하기는 구별되다는 말씀이에요. 구별되다 그런 뜻이에요. 거룩입니다. 택함, 결국은 거룩한 자로 부름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택함을 받느냐? 당연히 위로부터 택함을 받습니다. 자, 하늘과 땅이 만약에 하늘과 땅이 합해진다. 어떻게 합해지는 게 낫겠는가? 땅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게 합해질 수 있는가? 그 참 어렵습니다. 땅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 합해지기는 그건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땅으로 강림하여 합해진다, 하나가 된다. 그건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저절로도 될 수 있는 그렇게 쉬운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하늘이 땅으로 내린다. 우리가 소망하는, 갈망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런 말씀. 그러고 나서 2절에 보시면은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밑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 예루살렘이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 땅으로 하강을 하는 것이죠. 내려왔어. 어떻게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주 곱디 곱게 그렇게 차려입은 마치 신부의 모습처럼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강림을 하는 것이죠.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장막 위에 임한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다 씻겨주시고 아픔을 다 치료해 주시고 다시는 저주가 없는 그런 새로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열으신다는 그런 약속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려온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보는 것은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택함이라는 이야기도 강한 자가 우리를 택해 주시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이렇게 나아가서 흡족하게 마음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볼 때에 노아는 대단한 분이었다.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당세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해 주시는 것은 거저먹기입니다. 거저먹기예요. 대학원생이 유치원생과 함께 걸어가 주는 것은 그냥 쉬엄쉬엄 거저먹기로 동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유치원생이 대학원생을 따르려고 하면은 그것은 보폭도 다르거니와 생각과 이상이 다르고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동행해 주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지까짓게 뭐 바라는 게 소망하는 게 기껏해야 뭐겠습니까? 부자 되는 거, 권세 잡는 거, 넉넉한 거, 건강한 거 등등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오늘날의 과학이 의학이 해낼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동행을 해주시면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이 노아와 동행했다는 말과는 다른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임하는 것, 쉬운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인데 그 속에는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거저 주시는 가운데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택함 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자들이 택함을 받냐?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그냥 주섬주섬 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쁜 짓을 해야 되는 거죠. 지난 한 해 동안, 이 한 해 동안 사명 감당을 했던, 택함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또 오늘 새로 임명을 받아서 내년도 한 해 동안 또 사명을 감당하기로 택함을 받는 자들, 그냥 아무나 제비뽑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로 되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이 쓰고 많은 육신적인 사랑을 베풀면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얻는 마음이 어찌 그렇게 해서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늘이 택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당연히 택하셨죠. 예수님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는데 저는 그 말씀 속에서 무엇을 보았느냐면은 그 택함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 택함 받음이 바로 하나님이 택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한다는 그런 의미를 저는 봅니다. 누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증거된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나의 아들, 예? 이는 나의 누구라고 그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그 변화체의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하시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아들,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택함 받는 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되는 겁니다. 주인의 의식은 그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12명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한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 깊은 내용의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육신의 떡,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하시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 관해서 소개를 합니다. 내 살이 참된 양식이고 내 피가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겠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할 때는 사람들이 다 어려워했습니다. 제자들도 다 어려워가지고 이는 참 어렵다. 시험거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좀 정신이 혼미해진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와중에 사람들이 많이 물러갑니다. 다 물러갑니다. 도망을 쳤다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그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제자 중 많이 물러가고, 제자 중 어떻게 해요? 많이 물러가고, 남아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12명이었던 거예요. 그 12명을 앞에 두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면 가라. 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게 사도들이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부름받은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렇게 달랐던 거예요. 하나 더 보시죠. 누가복음 6장 말씀에 13절입니다. 밝음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신 거예요. 밤에. 그리고 이제 밝아진 거예요. 제자들을 부르사. 자, 제자들을 불렀어요. 몇 명? 아니에요. 많았어요. 제자들이 많아요.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할렐루야. 그래, 제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믿습니까? 그렇게 택함을 받았다는 거야. 택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자로 택함을 받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택한 겁니다. 약한 자를 택한 거예요. 이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가 스스로 비천에 처하려고 자아가는 것도 아니고
겸손해 너무 겸손해가지고 말하는 것 아니에요. 사실을 말할지인데 사실 우리보다 똑똑한 분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 정치계나 또 수완이 좋아서 돈 잘 벌고 세계의 굴지의 회사를 가지고 주름 잡는 그런 총수들이나 훌륭한 분들이 분야별로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피아노도 치고 다 훌륭하시고 악기 다루신 분들 다 고생하시고 훌륭하시지만 솔직히 말해서 그대들보다 더 훌륭하게 정말 저 세계적인 음악가들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근데 왜 우리들을 이렇게 택해가지고 이만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 택합니까? 다 하나님 뜻이 계신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잘난 사람들 불러다 놓으면 지가 잘나서 잘한 줄 안다. 그래서 똑똑해서 잘한 줄 알고 뭐든지 잘 되는 것은 다 자기가 잘한 줄 아네. 그래서 된 줄 알아요. 그래 우리 같은 사람들 불러다 쓰면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다 알잖아요. 내 주제를 알지 않습니까? 주제를 알아요. 예?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하나님께서 세상에 어떤 자들을 택하사? 미련한 것들을 택하는 미련한 것들. 영리한 것들을 택하면 영리한 분들을 택하면 좋을까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 지들을 택했다.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강하신 분들을 좀 택하면 좋을지 않겠어?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어느 체질도 없잖아요. 우리 없잖아요. 정말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있으면은 정말 있으면은 몇십억 몇백억 그냥 한 돈 천억 그냥 탁 내놓고 해서 정말 이웃돕기도 마음껏 시원시원하게 하고 선교사업도 시원시원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갖춰놓고 못할 거 뭐 있겠냐고요. 어떤 스포츠 선수는 말입니다. 이번에 7년을 계약을 했는데 저 미국의 야구 7년 계약을 했는데 1시간에 225만 원씩 그냥 계속 입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루에 5,400만 원이 들어요. 하루에 5,000. 하루에 얼마가 들어와? 언제 저 축구선수 유럽에 뛰고 있는 선수가 주급이 1억이라고 그랬어요. 주급. 일주일에 1억씩 받는다 했어요. 그건 이거 잽도 한데 이제는. 이런 분들을 좀 택해가지고 시원시원하게 선교사업하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니오시다 하나님께서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할 것이 없어요. 뭐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천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은 천신을 못하는 거예요. 천국에 저기 울목에서 쫓겨나가지고 무릎 꿇고 손 들고 있어야 되는 자리나 가려면 몰라도 우리는 천신 못해요. 똑똑한 자들이 다 차지해버립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택함 받기를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늘로서 택함 받기를 힘쓰자. 택함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우리도 택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택해야 될 게 있어요. 이 윗전으로부터 택함을 받으려면 우리가 또 택해야 될 게 있어요. 그 실제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보여드리면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집 마르다와 마리아라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르다가 그냥 쫙 나와서 예수님을 모시고 언니죠. 마르다는 언니죠. 이제 부엌에 가서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얼마나 좋아요. 그 관계가 그 집과의 관계가 대단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신 분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분 아닙니까? 들어갔는데 이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얼마나 맛있는 걸로 좋은 걸로 정말 자기 실력 아직은 다 발휘했지 않겠습니까? 아주 분주했습니다. 부엌에서 분주.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이 아랫지방 방언으로 뽀짝 앉아서 종용이 앉아 이겁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냥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습니다. 결국은 참지 못하고 쫓아가서
마리아보다 예수님이 더 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가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요리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분주한데 동생을 데리고 그렇게 이 소리는 못하고 동생 좀 내보내가지고 언니 좀 도와주라고 해라고 그렇게. 누가복음의 10장에 있는 말씀인데 10장 38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입니다. 저희가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며 마르다라 하는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신나이까? 따지는 거예요.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많은 일이 뭐예요? 시금치도 무쳐야 되고 콩나물도 무쳐야 되고 일이 많죠. 한두 가지 아니 그냥 간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그냥 된장국 하나면 된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내가 한번 네 집에 뭐 먹으러 왔느냐? 못 먹어서 그거 먹으러 온 게 아니지 않느냐?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마리아는 이 뭔 편을 택하였으니 좋은 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가 볼 때 마리아는 얌체입니다. 지 언니는 부엌에서 일하라 하고 자기는 가서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얌체입니까? 구역원들이 식사 당번을 하고 있는데 주일날 성도님들 주일 점심 식사 준비하려고 하는데 구역장이 돼가지고 자기는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 얼마나 꼴보기 싫은 얌체입니까? 구역원들은 부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해도 너무한 거지 사실은. 지금도 주방에서 영상을 통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예배를 지금 아래층에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동시에 제가 둘이라면 동시에 내려가서 한번 엿을 봤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여기 서 있으면서 밑에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노닥거리고 음식 만들어서 먼저 맛보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먼저 먹고 이러고 있는지 미리미리 다 준비해놓고 설교 시간에는 다 영상 앞에 앉아서 다들 지금 주목하고 긴장하고 있는지 이걸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네? 그리 하면 좋겠는데 헌신합니다, 접대합니다, 충성합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 겁니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봉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좀 더 이런 시간에 좀 더 30분, 1시간 먼저 나와서 준비 다 해놓고 그 시간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적인 한 예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모든 분야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분야가. 친교가 교회 와서 나오고 어떤 분들은 장사 속으로 교회를 나오고 택함 받기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지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 좋은 쪽을 택했다. 그것을 우리는 봅니다. 두 자매 이야기지만 우리들의 성향이 이렇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깨우쳐야 될 모습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택함을 받은 자로 구원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을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돈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구원을 누리는 자. 구원을 누리다 보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불쌍하고 가엾어 보입니다. 가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용납해 줄 수 있고 배려할 수도 있고 다 이해해 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누리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분투하고 작은 일에도 분해하면서 이를 갈고 원수 갚을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내 속에 육신적인 재물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내 속에 수천억이 수조 원이 내 통장에 들어있고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그까지 돈 1,000원, 5,000원, 10,000원짜리 한두 장 가지고 목숨 걸고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우리는 가졌기 때문에 육적인 거 이거는 껍데기라는 거예요. 껍데기. 예?
껍데기. 그것 때문에 죽기 살기로 그렇게 분투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니다. 택함 받은 자들로 구원을 누리자. 할렐루야. 택함 받은 자들을 택함 받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자들을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오늘 본문 그 뒤에 말씀 31절 말씀을 보십니다. 24장 31절. 제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니 저희가 따르시죠.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시는 거예요. 추수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택함 받은 자들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논하고 있습니까?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큰 환난인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노아의 때 물심판, 노세 때 소돔 고모라의 심판, 불심판,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는 거야.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 있을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물음에 답변한 말씀이에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주신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줄줄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지금요, 한 부분. 또 내용이 증거될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한 부분만 지금 읽고 오늘 같이 여러분과 함께 논하고 있는 거예요. 후회도 없으리라 하고 나서 그 뒤에 말씀 22절에 보니까 그 날들을 전무후무한 그 환난의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해주지 않는, 빼주지 않는다면, 만약에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예정된 정해져 있는 환난을 조금이라도 감해주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인간의 육체를 가진 자는 한 사람도 살아남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다시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믿습니까?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만이 그 날들을 감해 주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은 그 환난에서 빼주겠다 이 말이에요. 빼주겠다. 감해 주지 않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다 했는데 감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모든 육체가 구원을 못 얻는 게 아니라 구원 얻을 자도, 얻을 육체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구원 얻을 육체가 등장하는 때가 언제겠어요? 시도 때들지 아무 때나 죽지 않고 영생하는 겁니까? 아무나 그냥 이단 교주 하나만 나타나면 아무 때나 죽지 않고 영생하겠냐고. 인간의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하는 시대는 세상 끝날 예수 강림하는 시대예요. 그래, 이게 질문도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었을 때, 3절에서 물었을 때 답변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감해주지 않으면 구원 얻을 육체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위하여서? 택한 자들을 위하여서. 택함 받은 자들만의 구원인 줄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세상의 대환란도, 전무후무한 환란도 면제해 주겠다는데, 택함 받은 자들은 면제해 주겠다는데 구원을 못 누리겠냐 말이에요. 누려야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고소하고 고발하고 비방하고 정죄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택함 받은 자들은 의인이다 이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었던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잘 믿어야 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돼서 의로 가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어서 되는 거지 율법 지켜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은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택함 받은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정죄할 수 없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따라 우리를 위하여, 택함 받은 자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내어 주셨는데 다른 것까지 뭘 못 해줄게 뭐 있겠냐? 하나님이 뭘 못 해줄게 있겠냐고. 이를테면 몇 천억을 갖다가 유산으로 줬는데
줬는데 양복 한 벌 못 사주겠느냐? 자동차 한 대 못 사주겠느냐? 부모가 자식한테 몇 수천억을 갖다 유산으로 줬는데 그까지 자식이 양복 한 벌 사달라니까 못 사줘 하겠냐고. 수천억도 줬는데 양복 한 벌, 자동차 한 대 못 사, 집 한 채 못 사주겠냐?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까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못 해줄 게 뭐 있겠냐 말이요. 누가 정죄하고 누가 정죄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아들 희생도 감수하셨는데 말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하나님이 다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하나님이 기도도 들어주신다. 기도하면은, 간구하면은 유명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 비유하시는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이 과부 비유에서요. 어떤 한 과부가, 도시에 과부가 있었는데 악덕 재판관 밑에 있으면서 그 원한을 갚아달라면 계속 쫓아가 사는데도 악덕 재판관이 이 과부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나올 게 없어요. 뭐가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 소원을 들어주면 뭐가 좀 나와야 되는데, 듬뿍 나와야 되는데 나올 게 없으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그냥 계속 쫓아가서 들어달라고 하니까 이 악덕 재판관이 나중에는 생각이래. 이 안 들어줬다가는 내가 귀찮아서 안 되겠다 해서 들어줬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들어줬다. 그래서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런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낭망하지 말고 끈기 있게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그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18장 1절부터 증거된 말씀이죠. 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을 한 부분 읽겠습니다. 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 악덕 재판관도 쫓아서 밤낮 부르짖으니까 뭐 나올 것도 없는데도 더 들어줬지. 악덕 재판관인데. 그런데 자기가 택해놓았는데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와서 밤낮 부르짖는데 그거 안 들어주겠냐 이 말이요. 오래 참겠느냐? 안 참는다. 들어주겠단 말이야. 그러나 문제는 그러나예요. 항상 그러나가 조심해야 되거든요. 오래 참겠느냐 하고 나서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택해놔도 다 홀가당 다 탕진하고 말게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문제다. 우리의 믿음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러면 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때문에, 육신적인 삶 때문에,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부딪히다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택함받아 감당했던 사명마다 하늘나라 유업이 되시기 바랍니다. 택함받아 감당할 사명들마다 충실하셔서 하늘나라 유업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겨야 된다. 세상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된다. 그 믿음 문제라는 건 세상을 이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따라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구원을 공고히 하자. 튼튼하게 지키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이 가진 구원을 누리시고 공고히 하셔서 참으로 영원토록 누리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좋아하고 사랑할 거 아니에요. 보듬어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내 것이다 생각하고.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에서 빼냈어요. 구별했어요. 골랐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 미워하다 보니까 뭐예요? 세상하고 나는 계속 부딪히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이겨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나처럼 담대하고 십자가도 이기고 그렇게 주님은 그 순종의 길을 가셨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힘이 뭡니까?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공고히 하며 구원을 즐기시고 누리시는 택함받은 자의 구원이 영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